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하고 또 임진영 목사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많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하셔서 일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악한 퀴어 축제에 막기 위해 하나님 누구보다도 먼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막아선 이 귀한 마가의 다락방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거짓 음란 혁명,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말 저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주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무엇보다도 저는 좀 오늘 임 목사님하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그 서울 퀴어 축제가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2010년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 퀴어 축제를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귀한 성도님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안 된다고 외쳐주시고 또 실천해 주셨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부름받은 게 한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한 5, 6년 늦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그 영화 감독이 남자 커플하고 결혼식을 한 2013년도쯤 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호적의 혼인신고 거부를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한 게 그게 우리나라에 제기된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었습니다. 그 무렵 혹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이용희 교수님이 이끄시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고 좀 막아서야 되겠다고 변론을 요청을 해서 내일 모레가 변론인데 토요일 좀 이렇게 편히 쉬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 소송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좀 불려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거의 50명 되는 변호인단 이름이 딱 있는 상대방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소송이었고 저희는 갑자기 좀 불려 나갔어요. 근데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데 주로 이제 노동 분야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법의 정의가 돈을 많이 가진 탐욕적인 자본가들에 의해서도 좀 왜곡되지만 또 이념적으로 경도된 계급투쟁주의라고 하는 너무 노동자 중심의 그런 운동성을 잇는 분들에 의해서도 정의가 왜곡이 돼요. 저는 주로 기업인들을 입장에서 공의가 무엇인가 이걸 주로 변론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성혼 소송 딱 가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한 거의 50명 되는 변호사들의 이름이 이래 익숙한 거예요. 주로 상대방인 이념형 계급투쟁주의를 대변하는 변호사들 이름이 쫙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막아서는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라고 그래서 여기서 변형을 해서 프로이드하고 그람시 이론이 가미된 네오막시즘에서 비롯된 운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부분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라 좀 쉽게 좀 따라갈 수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성혼 소송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미 합중국에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동성혼을 이제 합법화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 5대4 대법관, 미국의 대법관 한 사람이 추천해준 보수당을 등을 돌리면서 오바마가 연속 집권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전격적으로 합법화가 돼요, 미국에서. 그 여파로 한국에도 합법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그때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를 주도했던 여자 대법관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본인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대법관으로 일평생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일하면서 동성혼 합법화를 설득시켜 나가가지고 그때 미국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합법화 판결 내리자마자 날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순회하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동성혼 합법화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막 강연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나라는 여러분 퀴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이 동성혼이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소송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상대방은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고 우리 기독교계는 저도 비롯하고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혼인은 양성평등의 기초에 돼 있다 이렇게 32조에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성평등. 그래서 그 양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양성 이러면 남녀를 의미합니다. 여기 동성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동성혼 합법화가 안 된다. 이런 주장할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고 민법엔 부부 이래가지고 부부는 이제 한글 발음을 똑같지만 한자가 하나가 남자를 의미하는 지아비, 하나가 이제 지어미를 의미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부자 이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헌법 민법 개정하기 전엔 안 됩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놨는데, 근데 그런 법리론이 있어도 그런 조항이 있어도 동성혼이 뚫리는 나라가 스페인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서명했을 거고 또 에스더도 기도하고 서명하면서 교회에 동성혼 반대 동의서 탄원서가 확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탄원서가 수천 장, 수만 장 이렇게 모이자 박스에 넣어가지고 국민들의 탄원서 이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계속 제출을 했어요. 이제 재판장이 법원장이에요. 서부법원장. 고등 법원장 혼자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사무실에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탄원서가 쌓이고 법원 앞에서 맨 시위하고 이러니까 판사님들이 좀 부담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러분 판사는 겁이 없다, 겁이 많다. 겁이 많다가 이제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동의서를 내면 무거워져요. 그리고 이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났다. 어떻게 좀 피할 길이 없나? 피할 길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개정하는 거는 국민과 국회의 몫이니까 판사가 혼자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내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탄원서 내고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혼 안 된다 이렇게
좋은 판결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항소를 했는데도 똑같이 또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동성혼 합법화 위기를 저희가 막아냈는데, 저는 그 소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를 다녀와 보니까, 그 무렵에 해외를 다녀와 보니까 해외가 아주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외가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해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아서려고 하는 게 퀴어 축제, 동성혼 소송과 법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문제하고 애들의 성교육 문제까지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여러분이 2010년부터 막아선 그 운동, 그 악한 운동, 그 음란과 거짓 운동, 그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제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거대한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귀신들 쫓으려면 네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한테 너 이름 뭐야? 군대요. 그러니까 쫓아내잖아요. 되게 귀신 쫓는 분들은 이름을 묻는다 그래. 이름은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뭐 대적을 하든지 하죠. 오늘 밤 우리 힘차게 대적기도 하기 위해서 왔죠. 아멘. 네. 뭘 대적해야 되느냐? 그 이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성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로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혁명은 섹슈얼 레볼루션을 번역어예요. 그래서 성혁명 이러면 악한 음란 거짓 혁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뭘 막는다고요? 네, 성혁명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성혁명 이러면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위하여 우리 성혁명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혁명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이 성혁명은 4가지를 정당화합니다. 첫 번째가 동성애를 정당화해요. 동성애를 부를 때 동성애 이렇게 3글자로만 부르면 이게 이제 끝이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동성애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부르냐?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동성성행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성행위. 뭘 반대해요? 동성성행위를요. 이렇게. 동성끼리 뭐 서로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좋아하는 게 우정인지 애정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으니까,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동성애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말장난이 쉬워요. 이 애로 끝나면. 그러니까 뭘 반대하는 겁니까? 이러면 동성들끼리 이렇게 성행위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동성성행위 5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행위. 네. 이 동성성행위를 첫 번째 옳다고 하고, 두 번째는 성을 바꾸려는 행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우리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결정됩니다. 결정해 주신 분 누구예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얘들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전환행위, 성선택행위라고 그래요. 흔히 이제 성전환행위라고 그래요. 성전환행위. 이 성전환, 이것도 줄여서 3글자인데
뭘 반대해요? 그러면 성전한 행위를요.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행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없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는 성전환을 꿈도 못 꿨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기껏 바꿔야 옷 바꿔 입고 화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나와요. 옷 바꿔 입지 말라고.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옷 바꿔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고 이렇게 성을 혼동시키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가나안과 이 애굽에는 그 우상 신전에게 절할 때 사제들이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은 이 그 우상에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예배 행위로서 동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행위를. 그때 동성애 이성에 가리지 않는 악한 음란의 영이 이 가나안과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엔 남색이 있었더라. 가나안 땅엔 너희들 가증하게 동성애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나안은 동성애 문화가 확 있었고, 그때 동성애를 행할 땐 반드시 어떤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막 바꾸는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역할이 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 옷 입고 여성 화장하고 그러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금하셨어요. 성경에 뭐 성전환이 그 어디 금했는데요? 이렇게 동성 성행위를 금하듯이 남자 여자의 환복 행위를 금하신 것이 결국은 성별 전환 행위를 금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호르몬을 하고 수술을 하고 호적을 바꾸고 이러면 막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행위를 성전환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옳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옳다고 하는 악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소년부터, 청소년이 아니에요. 유아와 소년 때부터 성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를, 이걸 유소년 성행위 이렇게 부르면 아주 적나라한데 이렇게 잘 안 불러요. 애들이 심각한 용어를 뭐 알쏭달쏭한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데 마귀는 능해요. 오늘 읽었죠? 양의 옷을 입히는데 능해요, 마귀는. 그래서 동성애 이런 말도 동성애라고 안 해. 성적 지향 안에 이렇게 넣어요.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환 이러면 분명한 얘기인데, 성전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성별 정체성, 젠더 정체성 이렇게 알쏭달쏭한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유소년 성행위, 이게 본질인데 요거를 부르는 아주 교활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조기 성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기 성행위? 조기 축구인가?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마귀는 바다같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얘기를 모호하고 확정적인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렷또렷한 말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호하고 확정적이고 도대체 뭔지, 이런 사기꾼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유소년 성행위도 정당화시켜요. 청소년, 10대 중반, 10대 초반, 10대 아래 막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요. 가장 해롭습니다. 이게 일평생을 망쳐요. 그 지금 전 세계의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행위를 가르치는 강사가 전 세계의 성교육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치원에 외부 성교육 강사가 와가지고 막 성기 장난감 보여주고 성기 장난감 가지고 막 이렇게 성행위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너희들도 원하면 해도 된다고. 이런 악한 성교육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해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옳다고 하는 게 이런 그 성행위가 문란하게 막 많은데면 원치 않는 시기에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해요. 그럼 이걸 지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도 생겼듯이 이게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살해하면 안 돼요. 이거 범죄예요. 이걸 낙태로 금지시켰는데 뭐 이거를 그냥 낙태 이러면 태아 살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낙태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임신 중단이라는 말을 써요. 임신 중단, 뭐 생산 중단 비슷하게. 공장에서 물건 찍는 걸 중단하는 걸 중단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중단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낙태를 정당화하는 개념. 지금 성행위는 성혁명은 이 네 가지의 악행을 다 하나님이 죄로 정하셨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청소년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사람만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만을 자녀의 얻기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주 긴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부부 안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부부 안에서의 성만 거룩하게 보시고 부부 이외의 성은 모두 다 지금 결혼 전 그 부부 이외의 성은 전부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소년 성행위, 낙태 이런 것들을 전부 태아살해까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옳다 정반대로 얘기하죠. 여기까지 돼도 악한데 이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성혁명은 뭐 각자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해서 내버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혁명은 성혁명이 이제 동성혼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성을 보는데 이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혼합법화는 뭐를 초래하는 것이냐? 정당화해서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또는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반대하면 그거를 인권 침해 차별로 몰아요. 반대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의 성을 동성애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는 태아 살해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해요. 요거를 독재라고 그래요. 독재.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 악한 법은 우리의 중요한 뭐를 뺏어가느냐. 오늘 읽었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뭘 노략질하느냐.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이 법 성혁명 네 가지를 정당화하고 반대의 자유를 노략질한다. 반대의 자유를 뺏어버린다. 그래서 독재를 실현한다.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해요? 물을 때 아예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기도할 때 이건 반대해야 된다는 감동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왜 반대하는지 깨어나질 못하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이 법의 해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왜 반대해야 하는지 성도들도 알아듣기 쉽게 또 세상 바깥의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 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해 줘야 돼요. 뭐 기독교는 차별하자는 겁니까? 얘기할 때 그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우리도 차별은 반대한다. 아주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 반대. 성경에 차별을 하지 마라 라고 세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다. 로마서. 자유인 종도 차별 없다. 골로새서. 그러니 가난한 자 부자 차별하지 말고 형제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 차별 반대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이 금하시는 차별은 뭐냐? 사람 차별 반대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반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 성전환 자 또는 조기성애자, 낙태자, 임신자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뿐이에요. 아멘. 우리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법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선전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로 이미 프레임 자체에서 거짓말, 그러면 뭐 차별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말문이 탁 막히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 답변할 게 있어요. 아니 이 법 없으면 동성애자와 성전환 자는 어떻게 차별을 막지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법 없어도 다른 법에 의해서 차별이 우리나라엔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아니 뭐 동성애자, 성전환자라고 해서 일자리를 못 갔습니까? 해고할 수 있나요? 못해요. 노동법 때문에. 그럼 뭐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뭐 물건을 못 삽니까?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합니까? 경제생활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다 보호해요. 그럼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교육을 못 받나요? 교육 다 받아요. 다만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신학교엔 못 와요. 신학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교하고 일반 학교는 뭐가 다른데요? 일반 학교는 이게 공공단체라고 그래가지고 가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 조직이에요. 이런 데는 공립학교 이런 데는 다 기회를 줘요. 그런데 신학교는 어떤 단체냐? 같은 가치관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모인 임의단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의단체. 아니 임의단체에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와야죠. 아멘? 성경 믿는 사람이 와야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신학교 와야지.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신학생이 돼서 목사 안수 돼서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 사역자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동성애자가 어디 저 야외에 가서 캠핑하고 그러면 좋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안 돼! 이렇게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신학교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을 못 막아요, 여러분.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법은 보세요. 법이 없어도 교육, 경제, 고용, 나라, 행정, 국가, 사법 차별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 법 없어도 차별이 없구나. 그럼 이 법은 뭐냐? 질제 노림수가 사람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이미 다 사람 차별은 다른 법에 의해서 금지돼요. 특히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뭘 목표로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사람 차별을 금지한다고 겉으로는 내세우고 실제로는 행위 반대를 못하게 해요. 자, 행위에 대한 지지와 찬반. 이거는 사람에 대한 지지 찬반하고 달라요. 행위에 대한 지지 찬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각자의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이거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는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성경은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가치관. 분별과 가치관은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없다. 어떤 경우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분별과 가치관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이 분별과 가치관의 표현을 막게 되면 네 가지 자유가 뺏겨요. 무슨 자유가 뺏기냐? 이 동성애 성혁명이 뺏는 네 가지 자유를 우리가 헌법적으로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신앙상 이거를 반대할 자유가 있어요.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아니, 기독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대한다고요? 차별이요. 그럼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말 못해.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그럼 신앙 없는 사람은 괜찮겠네요? 아니요. 신앙 없는 사람도 뭘 뺏겨요? 신앙 없는 사람은 뭐가 있냐?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성, 양심. 이성, 양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좀 그럼 병원에 가둬요. 그건 이성과 양심이 다 있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 이거를 양심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동성애 비정상 아니에요? 이렇게만 예배해도 차별로 몰려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직 정상을 얘기했는데 왜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분 나빠. 이렇게 반사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차별로 몰려요.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말할 양심의 자유가 뺏깁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전환과 유기성애인은 아주 해악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에이즈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정신적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해악들이 있어요. 해악. 이 해악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학자들이 가르쳐줄 요 자유, 요거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을 싹 막아요. 이거를 언론의 자유도 뺏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뺏깁니다. 한번 차별금지법 성혁명은 뭘 뺏어요? 그러면 자유를 뺐는데 네 가지 자유가 뺏깁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국가, 근대국가들은 전부 인정되는,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이 기본적인 자유를 노략질 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 찬양만 수용되고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는 금지되는,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 경제 영역,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에서 모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옳다는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못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미혹이 일어나서 동성애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엄청난 악마적 쾌락이 동반합니다. 마약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일체 경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늘어나요. 막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나라는 막 1000%, 2000% 이상씩 듭니다. 끝도 없이 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문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성이 거룩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성이 문란하면 가장 무너지는 것이 뭐냐?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져요. 사회가 깨집니다. 나라를 깨져요. 그래서 이 성혁명을 막아서는 일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적인 일임을 직시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조금 설명드렸어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더 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동성애와 성전환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아주 해악이 큽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영적인 해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에베소에 사역하던 바울이 고린도 자기가 2차 전도행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악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음행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남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글을 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커서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음란했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엔 전임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폴로 신전엔 남자가 사제입니다. 아폴로 신은 멋진 남자 신이에요. 아폴로 신들은 다 벌거벗겨난 멋진 나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 누가 가느냐 예배하러? 남자가 가요 주로. 그러니까 아폴로 14 뭐 이래서 좋은 신 아니에요. 아폴로 신 하면 악한 동성애 신이다 딱 알아야 됩니다. 비너스도 이게 여자의 속옷 브랜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은 대표적인 음란 신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엔 전임 여사제가 1000명. 전임 여사제들은 그 신전에 온 사람들 예배객에 예물 받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보내주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지금 방들에서 순전히 지금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매춘 행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1000명. 전임 목사 1000명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마다 뭐하냐 이 사람들이 저녁 때만 되면 예배객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화장과 야릇한 복장을 하고 그냥 시장을 퍼레이드를 매일 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사제들이 쫙 시장통을 한번 들면 뒤에 수천 명과 수만 명의 남자들이 다 쫓아가서 밤새도록 음행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새던 도시 고린도. 당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도 마땅한 도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 습관과 음행 습관을 끊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하다가 사도 바울의 엄격한 감독이 벗어나자 이제 느슨해졌잖아요. 근데 매일 퍼레이드는 돌아요. 그게 지금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하고 이렇게 고린도 시내를 퍼레이드하던 그 이 아폴로 신전과 비너스 신전의 사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윙크 이렇게 하면서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이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한 분은 안 돼! 이래도 되지만 이게 기도가 좀 약하고 성령이 흔들리면 예정도 있고 그래서 가볼까? 이래가지고 슬슬 가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괴로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할 수 있는 논리를 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 동성애하고 성전한 음행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떡 부러지게 쓴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냐? 아니요. 그 밑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거룩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신전 창기와 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가는 곳은 딱 하나 지옥뿐이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유물론과 진화론이 뒤덮었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자살을 확 해버리면 뭐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이 지옥 같은 세상. 진짜 지옥을 못 봐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 자살하면 영혼이 안 사라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안 사라져? 어디 가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가는데 어디예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역대 선지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증명 안 했습니다. 선포만 하셨어요. 어두운 곳에, 불못에서 그냥 벌레가 있고 불이 소금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부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 중간에 뭐 없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영원히 산다. 아멘. 악인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지옥에서.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에 있음이 진짜 믿어진다면 음행과 동성애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뚝 끊어질지어다. 설득하지 말고요, 지옥에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형명과 차별금지법을 못 막으면 다 미혹시켜서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동성애는 괜찮다라는 논리와 신학에 오염돼서 동성애 계속 행하다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 어디에도 사회에서도 동성애의 영적, 육체적, 사회적 해악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면서 그 사회에 동성애자 청전한테 폭증하게 되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일, 단순히 사회의 하나의 악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옥 못 가도록 지옥에 끌고 가는 사단을 막아서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임을 영적으로 직시하시고 이 법을 막는 일에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법이 2006년부터 발의됐는데 7년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깨우셔서 교회가 연합돼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목소리를 반대하는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본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분이 다 이 표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게 얼마인데 교회가 다 반대하면 이 부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거대한 연합을 이뤄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 지방 다 함께 일어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초교단적으로 하나 돼서 지금 17년, 18년을 연합 반대하는 강력한 교회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다수가 동참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거룩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힘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과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악한 성형명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법률이 어느 정도 막아서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이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교육의 막아서는 일로 하나님의 작년에 우리를 이끌으셨습니다. 전 세계에는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교육 이름을 우리가 또 불러봐야 돼요. 한번 대적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대적하기 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이 포괄적 성교육을 주도하는 유엔 기구를 유네스코라고 그래요. 유네스코. WHO. 좋은 데인 줄 알았죠? 좋은 데예요. 포괄적 성교육만 빼고. 그러니까 포괄적 성교육을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WHO가 주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전부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부 이 교육을 받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2010년대부터 슬슬 들어오다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이 들어오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요 혐오 표현 차별 금지 이런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데 정말 교활한 용어가 뭐냐면 다양성 존중이에요. 다양성 존중. 밑도 끝도 없이 다양성 존중이에요. 그럼 동성애도 다양한 거, 성전환도 다양한 거, 조기성애도 다양한 거. 여러분 다양한 거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틀린 것과 옳은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거 다 존중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 중엔 틀린 건 반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조건 다양성 존중하면 죄도 다양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보죠. 틀린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다. 그 다양성 앞에 윤리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에요. 윤리적 제한 없이 다양하다 이러면 뭐냐? 아무런 율법적인 제한이 없는, 도덕적 제한이 없는, 말씀 없는 완전한 자의적 방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것이 뭐냐? 말씀을 벗어날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 중에 모든 자유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말씀을 지킬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지. 말씀을 어길 자유는 죽는 자예요. 죽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하게 아니라 올바른 자유, 거룩의 자유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성혁명 교육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학부모들이 깨어서 저항운동과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많은 집회와 많은 기도회와 많은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뭐 새로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015년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거는 못 고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깨어난 학부모들이 정말 피켓을 들고 새로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때 작년 겨울에 그 엄동설 안에 서울에서 이 기도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한 10명, 20명 깨우셔서. 저희는 뭐 그렇게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야,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이 피켓 기도하면서 지금 저런 피켓 기도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계속 들고 있죠. 국회의원들 이제 국무총리 교육부 총리 전국의 교육감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저걸 보면서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야 저런 거 가르치고 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별로 기대 안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진보 쪽들, 보수들, 중립들 6명이 합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지지해야 되거든요. 성혁명을.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도 차마 양심상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교육을 하자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자는 안에 전격 동의합니다. 6인이. 그리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요.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22일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본래의 성폭력 반대 개념 이외에 다른 개념, 성전환자, 조기성애자, 낙태 이런 행위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교육의 결정이 전격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를 깨워서 17년간 국회를 통과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국가교육 최고결정기관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거룩한 문구 하나를 집어넣게 한 것도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문구는 들어갔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교육청에서 이 개정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알리면서 피켓을 들고 점심시간마다 1시간씩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인천교육청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정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 교육 현장에 들어온 각종 음란 포르노성 성교육 교재가 아직 도서관에 많아요. 여러분 할 게 많습니다. 더러워진 교육 현장을 깨끗이 씻어내는데 헌신하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가 퀴어 축제예요. 이 퀴어 축제는 도시마다 이 음란성 이 게이 퍼레이드 이래가지고 동성애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이 퍼레이드를 할 때 뭐 차량과 막 노출이 뭐 말할 수 없이 민망한 복장으로다가 돌아다니고 막 성기 모양의 과자들과 막 이 장난감 이런 것들 기구들을 막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수치스러워서 볼 수 없는 음란 내용으로 가득 찬 데가 이게 이 퀴어 축제예요. 근데 해외는 더합니다. 일주일이에요. 그냥 밤마다 광란의 음란 축제가 벌어지고 원하는 누구에게나 막 강제로 하기 때문에 이 퀴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데는 막 성범죄가 속출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유명한 데가 호주 시드니. 생방송하면서 70만이나 모였어요. 텔아비브 수도 40만인데 막 20만씩 모여요. 전국에 막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뉴욕, 독일, 막 영국 이 해마다 6월과 7월이 되면 이 퀴어 축제가 안 열리는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군대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군대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군대예요. 근데 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냥 내뒀어요. 교회가. 냈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저들이 그냥 훨씬 조직적으로 수십만을 모으니까 막아서려고 하는 교회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저항이 조직도 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니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마귀의 음란의 영과 이 지금 이런 거짓의 영들이 해마다 6월이 되면 이 도시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도심을 활보해도 훨씬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지 못하고 침묵으로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돼서 신앙이 억압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가 시작할 때 누굴 깨우셨어요? 우리 다락방교회 여러분을 깨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지금처럼 막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배워야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이 퀴어 반대 평화적인 반대 집회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한국교회 교단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에 한동협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저쪽이랑 비등비등 나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2년 중단한 뒤에 저쪽에서 한 5만 모인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교회도 모으자. 이래서 작년에 세대결이 벌어졌어요. 저쪽은 힘껏 모았는데 박원순 시장 이후에 서울시청을 계속 허락하는 바람에 서울시청 광장 그 푸른 잔디밭 위에 아무리 모았는데 한 10,000명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몇 명 모아주셨나요? 10만 모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형 교회가 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전국에 이름 없이 말 없이 교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감동 주셔서 끌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도 이제 여름에 이맘때쯤 모이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햇빛 좀 가려주시고 이왕이면은 좀 비 좀 내려주셔서 좀 저쪽이 좀 어렵게 됐으면 좋겠다고 비기도를 작년에 많이들 하셨어요. 대회가 끝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진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 비와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지요. 근데 저쪽은요, 잔디밭이 그냥 흥건하게 되면서 저쪽은 진행층만 빼고 다 집에 갔어요.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차갑지 않은 여름비를 맞으며 그 10만 명이 그냥 성령의 충만한 비를 맞으며 반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지금 저쪽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광장을 이용 못하게 되자 다른 데 집회를 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대요.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못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긴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 목표가 있어요. 올해 한 2배, 3배 더 나오자. 막 어렵다고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작년에 나온 분들이 또 나오고 옆에 한 분 손잡고 나오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7월 1일 방파제 집회 꼭 나오셔서 막아서시는 주님의 음성 순종해서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무너질지어다라고 외치며 대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17년간 막아서는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 포괄적 성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결단한 유일한 나라,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평화적 집회가 상대방보다 10배 이상 더 오는 유일한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는 왜 무너졌는가? 찾아보니까 해외는 교회가 분열됐어요. 오히려 교회가 미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교단이 미혹이 돼서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자 장로를 임명하고 동성애자를 정당화하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을 일으키는 성적으로 완전히 음란 거짓 배도의 행위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서유럽, 북유럽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동성애자 우리 환영합니다 이랬더니 교회가 더 붐벼요, 텅텅 비어요. 거룩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비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북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반구,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남아공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만 불 되는 이런 우리 복음화율 20-30% 되는 나라 중에서 이 악한 법을 막아설 수 있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막아서는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원인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해외에 분열시킨 원인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이성에 기해서 성경을 자꾸 빼버리는 이 자유주의 거짓 신학이 해외를 뒤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만은 하나님께서 교단을 초월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 복음주의 신학이 지켜지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외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자유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신학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신학교 일부 빼고는 전부 하나님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뜨겁게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의 복음주의 신앙을 지금 150년 가까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명이 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교회든 어느 국가든 처음으로 얻은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악한 기여 축제를 막아서는 교회와 나라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남겨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사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차별금지와 성혁명, 악한 기여 축제를 막아서는 최초의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받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이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립니다.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고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아들이라고 대속도 부인합니다. 기적도 부인해요. 말씀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대적해서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온전히 배우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하는 말씀 선포 운동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마다 말씀을 빼버리는 자유주의 교수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의 신학교가 복음주의 신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 군대들이 살은 붙습니다. 지성적으로는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선한 전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흥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 완전 모성을 믿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집중적으로 왔고 그 신학교가 세워져서 지난 140여 년 동안 복음주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해외의 장로교가 동성애 목사를 임명해도 한국의 장로회는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루터교와 감리교와 그리고 성공회가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해도 한국의 장로회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게 말씀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정신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며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대한민국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최초의 부흥인 것이 1903년 감리교 부흥이었고 1907년에 평양 장로교 부흥이 20년대까지 이어졌고 1930년대 성결교 부흥이 이어졌으며 1950년도 이후엔 오순절 부흥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부흥이 불길이 좀 다소 주춤해지고 해외의 자유주의 물결과 이 동성애 악한 문화 때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힘이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부흥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부흥의 힘만이 이 악한 음란 거짓 정명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고 저희는 굳게 믿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굳게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부흥의 힘으로 이 악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기여축제 넉넉히 막아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여축제 몇 명 나오면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가? 상대방보다 100배 더 나오면 됩니다. 100배 더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0%만 깨어나면 100만 명 모입니다. 100만 명 모이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꽉 찹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도시에는 이 악한 기여축제를 막아서는 국민들과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것을 전 세계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올해 30만, 30만 채운 다음에 하나님 100만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100만이 되면 차별금지법, 성형명교육, 귀여축제 완전히 뽑혀질지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 해외의 선교사들의 후회 국가를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에 빚 뿌리면서 선교사를 보내준 그 나라가 바로 이 성형명 차별금지법 때문에, 귀여축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악한 성형명과 차별금지법 막는 선교사 돼서 해외의 무너진 교회 회복을 돕고 무너지려고 하는 해외 교회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형명, 귀여축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성경의 완전 모성을 믿는 성경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을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힘으로 이 악한 성형면 완전히 막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해외의 국가들을 섬기는 귀한 선교적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워주셔서 귀여 막아섰던,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악한 성형명 교육, 성형명 운동, 차별금지법, 귀여축제와 갖는 영적 의미 말씀에 의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대부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로 이 전쟁 넉넉히 이기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셨으니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락방의 기도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 한국교회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